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27일 연중 제13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자, 12살 어린 소녀, 12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난치병을 앓았고 다른 한 명은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마주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하였다는 교집합이 생깁니다.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댔고 다른 한 명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손이 잡혔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닮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붙잡히기도 합니다. 숱한 고생을 하고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으며 12해를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픈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자 하였지만 집으로 가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예수님을 더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던 회당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비록 다른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처지라는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러한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적당한 인간적 사고 안에서 만들어진 타당성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무모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그분께서 건네시는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저희 본당 학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사 중의 강론을 제가 녹음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오늘도 은총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러 가는 비율이 감소하고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영업주 입장에서
매장 매출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최근 새우튀김 갑질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시킨 새우튀김의 색이 이상하여 환불에 달하는 고객의 항의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어떤 음식점 주인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당히 돈을 주고 산 음식이 이상하다면 누구나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새우튀김 3개 중에 2개를 먹고 나서 다음날 남은 하나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음식점 주인은 하루 방치된 새우튀김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주인에게 폭언을 하고 환불을 받아냈습니다만 항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달 연계 서비스 업체에서도 주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고객에게 사과를 하라며 고객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음식점 주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곁에는 많은 군중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하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각자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안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그들이 생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하느님 안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는 악마의 시기 또는 질투로 세상에 죽음이 왔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악마의 질투의 결과인 동시에 인간 죄의 결과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이들은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또한 다툼을 좋아하며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죄와 고통과 병과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이로와 하여라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여인의 병이 나았으며 죽은 자에게 명하시니 회당장의 딸이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노력이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게서 생명 수호에 앞장서고 세상의 구원의 희망을 증거해야 함을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남의 일인 듯 소홀히 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잘나고 싶고 그로 인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쳐두었습니다. 이번 주 교황주의를 지내는 저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 방학 때 하신 말씀은 지금 다시 회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도 없는 것이며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점 주인을 숨지게 한 이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악한 사회 구조 안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을 포용하며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저도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